하나님 말씀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구약 성경을 구분하면 선지서가 있습니다. 총 17권인데요. 5권 대선지서, 12권은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12권을 소선지서, 마이너 프로펫이라고 구분을 짓는데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예언의 중요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의 분량이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소선지서 중에서도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총 3권인데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하박국, 기억나시죠? 하박국, 그리고 어제 했던 오바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나훔서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바댜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돔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는요, 아수르라는 국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엘고스 사람 나훔입니다. 1장 1절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처음 서두에 던져주고 있죠. 나훔의 이름의 의미는요, 위로라는 말입니다. 위로하다 할 때 그 위로인데요. 여러분, 이 나훔서를 묵상하시다가요, 맨 마지막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왜 그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위로라는 뜻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또 읽어보시면 굉장한 어떤 임팩트가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나훔의 출생지가 엘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마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주 들리셨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나훔의 출생지를 그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훔은요,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한 후에 15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나훔은 아수르에게 회개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요나는 회개를 선포했지만 나훔은 회개가 아니라 심판을 아예 선포하고 회개에 대한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앗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서술을 해버린 채 그대로 결말을 지어버리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서의 특징입니다. 다른 선지서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에돔 족속도 그랬고요. 그리고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회개를 선포했지만 나훔서는 회개의 말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3장에 가시면 그냥 아수르가 그냥 멸망하면서 끝이 나버리는, 그냥 심판만 선포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그런 책입니다. 나훔이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유는요, 공의의 하나님만이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면서 간접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회개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도 니느웨의 멸망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나훔서 1장 2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성경책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러분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메시지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셨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상황은요,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돌판을 받아오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아론이, 그리고 백성들이 아론을 이렇게 푸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 상이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와중에 모세가 나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화를 내면서 돌판으로 금송아지를 부셔버리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34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돌판을 만들어 갖고 나한테 가져오라 해서 다시 돌판에 10계명을 새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의 이 구절과 여러분 나훔서 1장 2절 3절에서 나오는 이 구절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 심판이 주된 키워드예요. 자신을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심판하셨듯이 나훔서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앗수르를 향해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자 나훔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하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weak.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3절 하반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볼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4절을 볼까요? 그는 바다를 꾸짖으며 그를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노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연현상들이에요. 그렇죠? 회오리 바람, 광풍, 그리고 구름, 바다, 그리고 강, 그리고 산, 땅. 특징이 뭡니까? 자연현상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자 나훔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는 자연현상은 하나님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선지자 나홈은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주로 즐겨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다는 것을 저자 나홈은 이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중간을 보시면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요,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불처럼 쏟아지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라고 연결이 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선지자 나홈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시면 그분에게 피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난공불락의 산성이고 심판 날에 멸망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볼까요? 우리 1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8절에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로 진멸한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 7장의 홍수 사건이 대표적인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홈서를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나홈을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홈에서도 이 물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장 8절은요, 앞으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에 대한 그 암시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하나님의 진노랑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불로 심판하고 막 물로 그곳을 진멸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7절과 8절을 통해서 나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자기들의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모든 악인들을 멸하시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입니다. 나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가 자연현상을 예시로 들어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fear to God 혹은 fear of God, 하나님의 경외함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직접 번역하면 fear라는 뜻은 사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잘 표현한 성경이 또 있어요. 시편 8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시편 8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현상마저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나홈은 보여주고 있죠. 시편 8편을 보시면요,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고 원수를 진멸하실 거라는 것을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압도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편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찮은 존재, 피조세계의 일부인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시편 8편은 오늘 읽은 본문과 참 분위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다만 나훔서 본문은요, 아수르, 특히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쓴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궁극적인 희망이라는 것을 나훔서는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신학자들과 그리고 엔타이 크리스찬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훔서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혀 심판, 회개에 대한 희망을 적어놓지 않았다. 이거는 너무 편협적인 시각으로 보는 스테레오타입이 너무 심한 성경책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이 나훔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에 일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킵니까? 우리 계속 들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분명히 나훔서 1장 3절에서 얘기를 하셨죠. 그래도 인간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하심의 일부입니다. 심판을 통해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것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요, 빨리 와라. 너 안 혼낼 테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와라. 근데 안 오면 매를 들죠. 저도 제 아이들한테 가끔 빨리 와. 빨리 와. 이빨 닦기 싫으니까 빨리 와. 이렇게 얘기하죠. 말 안 듣는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잠이 오니까 자기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심판을 당할 지경에 있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제발 부탁이니까 돌아오라고. 그럼 너를 혼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나훔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대하심, 충분히 시간을 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3절 아까 하반절과 5절을 보셨죠?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전능하심이 계속해서 나훔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의 기간을 계속해서 유예하실 뿐이지 심판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심판을 통하여서 악인들을 제거하시고 의인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이다. 이 과정을 나훔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높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동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그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오바다서 기억하시죠? 에돔 족속의 교만함이 그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심판당하는 이유 역시 오바댜서의 에돔과 비슷합니다. 세부적인 이유는 달라요.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였던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아니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조건 없이 unconditionable이라고 하거든요. 조건 없이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감당할 수 없던 사랑을 우리가 한 번쯤이라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서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음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음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1장 9절부터 나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절대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자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음서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낮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 독수리의 날개로 지켜주시옵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미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